저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보면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이렇게 첫 부분으로 볼 수 있고, 3장, 4장, 세 번째는 이제 5장,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 서신 전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 60개 설교를 세 번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내용 가지고 좀 하고, 다음에는 3, 4,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은 이 서신 전체를 소개하는 그 1장 1절에 10절을 포함해서 여기 2장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첫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과 그 선포한 복음의 어떤 신적 기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변론하고 어떻게 율법과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장 4장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구원의 그 시작과 구원 안에서 자라남과 완성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것이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잃어버린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6장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실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그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종말의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복음의 메인 선교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기를 원했던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부터 그 이름이. 그 유대인 사울. 그 사울이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가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바울의 남은 전생애와 그의 신학세계의 정체성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1장, 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번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사명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 내용을 보면 전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 이 사울에게 보냄을 받는 이 아나니아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그가 이제 여러 트라이얼,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천부장 앞에서 또 유대인들의 그 공회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을 기억하고 또 증언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다메섹 사건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저자이며 또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에 참여했던 이 동역자 누가가 두 번째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자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 명사용어로는 76번이 사용되고요. 동사용어로는 54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음 그럼 굉장히 신약 복음서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복음이니까. 근데 복음서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복음이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이 복음이란 그 명사용을 바울과 이 누가가 62번을 사용합니다. 76번 중에서. 근데 사실 그 중에 60번을 바울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76회 중에서 60번을 바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신약 전체에서.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15번, 그 다음에 10번. 사도행전에서 15번, 누가복음에서 1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을 사용하고, 바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21번을 사용하죠. 둘이 합치면 46번입니다. 나머지 8번은 이제 다른 저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에반겔리소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와 바울이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또 그런 중에서도 이 바울은 누가보다 한 3대1로 이 복음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지를 그냥 그 횟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은 선교사 바울.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와 이 갈라디아서, 이 사도행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 9장이나 15장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기억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바울 스스로의 서신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건의 기억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이고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사명 또한 바울의 사명과 같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동역자들 중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고난이 수반됩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저도 조금 살아보니 많이는 안 했는데 조금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눅눅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했거나 현재형으로 여전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건 혹은 여러 형태의 압력을 받건 어떤 외로움이나 잊혀져감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때로는 왜곡과 분쟁과 비방과 어떤 조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도전들이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만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고난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정의 표식임을 저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의 맹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이고 성경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사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보통 1장을 시작할 때, 서신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게 시작하죠. 자기를 소개하고 어디에 그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 이제 헬라 편지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뭐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 많은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독특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소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도직에 대한 그가 가진 그 사도성에 대한 그 변론과 함께 바로 편지의 그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런 칭찬이 없이 6절에서 9절에서 그가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회심에서부터 현재까지는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은 누가의 어떻게 보면 누가의 관점에서 15장을 기록했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어떤 명성 있는 학자로서 어떤 뭐 신학적인 논문이나 뭐 교리 문단집 뭐 이런 거를 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그 선교사와 그가 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교회 개척가로서 그가 세운 교회들 안에 일어난 중요하고 그러한 긴급한 그의 응답을 바로 요구하는 그러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쓴 그러한 선교적인 편지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갈라디아서도 그거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사도직과 복음이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큐티를 설명하면서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사도직과 복음이 도전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 첫째로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 권위가 결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가 그 복음에 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의 복음과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에 의한 것,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곳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이게 문제가 좀 일어나고 이거 좀 심각하니까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어떤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사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사사로이라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또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좀 사도 바울이 써요. 사도행전에서도.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미 다름질한 것, 이미 했던 그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우리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선교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고난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어쩌면 그가 경험했던 더 큰 어려움은 그가 교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삶, 그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안디옥 교회의 1호 파송 선교사로 바나바와 같이 파송되기 전까지의 그 삶, 공식적인 선교사가 아니었을 때의 그 삶,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바울은 회심 후 아마 한 30년 정도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은 사실 그 중에 후반부인 한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앞에 15년이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에서 말하듯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곳 3년 동안 머무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곳에서 15일을 머무르는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고향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리기아, 그는 다소 출신인데 다소가 기후가 64년도에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와바리는 자기 지역이죠. 이 길리기아, 그렇죠? 그와 그것에 가까운 시리아. 이 안디옥하고는 아주 지름길 상업 굉장히 큰 상업 루트가 있는 액세스가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쨌든 자기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길리기아 지역과 이 시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긴 시간들이에요. 3년, 14년. 물론 이 3년과 14년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14년을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와 그 안디옥 함께 했던 그 안디옥 사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행해졌던 1차 전도 여행, 요 기간 아마 생각하면 한 3년, 4년, 조금 한두 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14년에서 4, 5년 정도를 빼도 거의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전에 이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이 우리들에게는 그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오랜 인고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자신감 있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신 성분도 좋죠. 황금 수저는 아니었지만은
괜찮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나 뭐 헬라적인 배경을 볼 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자랑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족보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그런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던 잘 나가던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또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6장 14절 15절에서 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바울의 선교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바울이 되도록 형성시킨 그 시간이 이러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안에서 인내했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러한 바울의 그러한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성장한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 그의 계획에 따라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웠을 시기에 그가 주신 복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향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갔던 그 바울을 안디옥에서 부른 이가 바나바였겠습니까? 성경은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그렇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그를 부르신 것이겠죠. 이러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상황에 상관없이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의 메인 선교사로 달려갈 수 있었던 동력은 그의 사명이 그 어떤 것,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또 오늘 본문 2장 5절에 있는 또 이어지는 2장 14절에서 언급하는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선생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마리알 그 수하에서 율법을 수학한 이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 신학의 기초입니다. 부활도 중요한데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에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예수 안에서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전통으로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다른 이들을 구속하여 종으로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할례자나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나 이방인들이죠. 혹은 유력한 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그 유력한 자들 혹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신학적인 근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진 사람이겠죠.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나바와 함께 그의 동역자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방인 디도와 동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 디도는 할례가 없이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곧 성경적 구원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회심받기 전에 바울, 곧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율법과 할례와 같은 이스라엘 전통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상징하는 그런 선민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의 충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성경이 기대하고 있었던 종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절에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적 소명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특정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우주적인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나아가는 그러한 구속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 곧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교가 할례자에게 국한되지 않았다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고넬료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바울 또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듯이 그의 그 복음 선포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 또한 예수님이 그런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선포하시는 그 모습대로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할례자들만을 위한 그런 사도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던 베드로를 통해 열리게 되는 이 선교의 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형과 경제와 언어와 정치와 문화와
문화는 다 포함하는 거네요. 종교와 이런 모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확산되도록 베드로의 선포로 증거되는 이스라엘의 종말의 회복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의 메인 선교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었고 열심으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다름 아닌 그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이 6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택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것으로 택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우리들이 구별짓는 것들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메인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복음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다른 것들을 갖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경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은근한, 때로는 노골적인, 때로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의 메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유력한 자들,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언급되는 그 유력한 자들,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자들로부터 그 어떤 복음의 가르침이나 영향력이나 권위를 구하지 않았고, 유대 형제들이 아들과도 같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한치도 걱정하지 않고 단순간에 이런지 안에 거절했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베드로죠. 이 요한은 스스로를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나 유력자들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내가 유력자야, 내가 기둥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적 사명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도적 사명을 인정하고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교의 교제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누누이 가르치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염려를 바울에게 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이어지는 2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그 안디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잘못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이어진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잘못된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에 대한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우를 범해서 바울의 질책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위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꼭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렇겠죠.
시계가 갖고 있나요? 갖고 있구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영향력들, 유력한 자들에게 의지하고 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용하려고 하다 이용 당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그 복음의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선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길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선택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선택이 복음에 기초한 것인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복음에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이러한 것을 성찰하는 저희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직 복음에 매인 선교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어 성도가 된 그 이방인들 보통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장 19절에 가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그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자녀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거를 그냥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죠. 이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여러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권위자들의 영향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유익을 도모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 형제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왜 붙어 있겠습니까? 유력한 자 옆에 있으면 우리들도 유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요. 또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 형제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만은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러한 그의 행동이 그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단지 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타협이 자신의 문제였다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이 문제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죄를 짓나요? 네. 1초도 한시도 기다리지 않고 오늘도 여러 번 지었을 것이죠. 그죠? 모든 죄가 죄죠. 그렇지만 나를 실족해 하는 죄와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그 죄에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할례와 율법에 대한 독점을 주장했던 그 안디옥의 유대주의자들과
예루살렘의 그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커다란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와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죄는 사하질 것이나 성령에 대해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상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사명을 주신 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신약의 저자들보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유익을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유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한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장까지만 쓴 게 아니라 3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3장에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에 매여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